앞뒤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만에 뵙는데요.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바야흐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상당히 따뜻했죠. 금요일 날은 조금 쌀쌀했고요. 어제는 그렇게 지나갔고요. 하여튼간 은혜의 봄을 맞이하시는 복된 성덕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에도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면 나는 그 유익이 필요 없으니 고난을 차라리 받지 않겠습니다 하실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제 말은 어차피 우리에게 올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유익하게 선용하는 뜻입니다. 바다에 떠있는 요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없다면 어찌 그 요트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세차게 부는 바람을 계속해서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답답할 때 속초 바닷가 딱 가가지고요. 바람을 불며 속이 뻥 뚫리죠. 근심 걱정도 날려보냅니다. 근데 1시간 이상 거기 서 있으면요. 춥다. 들어가고 싶다. 계속해서 세찬 바람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 때문에 배가 가고 윈드서핑을 하고 풍력 발전기 그 날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는 바람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 선용입니다. 언젠가 원예사들이 꺾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름진 땅에 꺾고지를 하지 않고 모래 땅에 꺾고지를 한다고 합니다. 모래 땅에다가 꺾고지를 하면 그 모래 땅에는 영양분이 적기 때문에 수분도 적기 때문에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식물이 단기적으로 금식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래 속에 영양분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수분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겠죠. 그래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 식물의 뿌리가 살아야 돼. 먹을 게 없네. 살아야 돼. 하면서 모든 젖먹던 힘을 다 발휘해서 영양분을 찾아서 밑으로 자라고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꺾고지한 것을 살리려면 모래 땅에 심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관령에는 횡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횡계에 가면 황태덕장이라는 곳 잘 지나가다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그쪽으로 잘 안 지나가는데요. 옛날 대관령 가다 보면은 잘 지나갑니다. 거기에 나오는 황태가 맛있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이곳은 겨울이면 밤이면 영하 10도, 더 추우면 20도까지 쭉 내려갔다가 낮에는 언제 그랬나는 듯 다시 햇살이 뜨겁게 비추는 곳입니다. 그러니 황태가 매일 얼었다 녹았다를 하기를 봄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겨울을 지나고 나면 황태는 황색의 윤기를 띠고 육질이 부들부들해집니다. 이때 황태는 얼마나 맛이 고급지고 육질이 연한지 우리 성덕교회 점심 미역국을 할 때도 황태를 집어넣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황태는 혹독한 시련을 겪고 나니 최상품 극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모래땅이나 대관령의 겨울 같은 시기가 원치 않지만 반복됩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함은 아닐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까지도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꾸준히 나아가 결국에는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서 고난, 고초를 생각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 욥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10남매가 한날 한시에 집 기둥이 무너지고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리고 부인은 욕하고 도망가고 자신은 몸에 병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바로 몸을 긁으며 피고름을 보는 그 고통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치 않았습니다.
먼저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가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욥은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욥은 내가 모태에서 내가 엄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병들고 부인이 도망가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리라는 말에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에 자신을 향해서 욕하는 아내, 욕하고 떠나가기 직전에 그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가면 안 돼. 이때가 지나면 또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 원망의 말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정말 놀라운 것은 욥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이만한 믿음,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강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시련이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성장과 성숙이 더딥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욥이 고난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 어릴 때요, 성격이 상당히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밥 먹으라 그러면 학교 갔다 왔냐? 별일 없었냐? 뭐 별일이 없었어요. 뭐 별일이 있겠나요? 학교에 재미난 일이 있었니? 아이고 그냥 사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아따 답답해 죽겠구만. 그랬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서 안 되겠다. 이놈아가 크면은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을 때 얘기라도 한마디 하겠나 큰일 나게 생겼다. 목해고 뭐고 사람 구실은 못하겠는데 너는 인간 개조 훈련이 필요하다. 고난을 통해서 뭔가 좀 사람이 좀 바뀌어야겠다. 리더십도 있고 말도 할 줄 알고 뭔가 좀 상대방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해안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군대 가. 직업군인 6년 너무 긴데요. 3년짜리 가라는데 왜 ROTC 떨어지고 그래? 아니 지원자가 많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6년인데 6년 3개월인데 길지 않겠습니까? 너 초등학교 6년 길었냐? 아니요 그냥 쏙 지나갔던데요. 군대도 마찬가지야. 갔더니 그게 아니더만요. 24살에 갔다가 30살에 20대가 날아갔구만요. 어떻습니까? 너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가지고 뭐야? 예 하던 제가 처음에는 30명 앞에서 나중에는 150명 앞에서 나중에 논사훈련소 30년대 12,000명 앞에서 그 훈련을 아버지 통해서 하기 싫은데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나마만 할 수 있는 게 그 과정을 겪기 때문 아닌가 여담을 얘기합니다. 분명 욥은 이 믿음을 갖기까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연단과 훈련을 겪었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욥 역시 그 연단의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간단히 첫 번째로 성장하고 성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들도 이번에 아버지 뭐가 날라왔어요. 그게 뭐냐? 구경 좀 하자. 응? 너 군대 가는구나. 며칠 나가냐? 예, 3월 4일 날 입대합니다. 논사훈련소에. 그래, 잘 됐다. 속으로. 가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돼서 나오도록 해라. 지금도 사람인데 더 좋은 사람, 더 멋진 사람이 돼서 나오라. 그래, 공군보다는 마음 편하고 점호도 없고 마음대로 밥 먹고 싶으면 먹고 마음대로 하는 공군보다 역시 땅깨가 최고지. 그래 하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더 걔가 인간이 아니란 말이 아닙니다. 인간에서 더 좋은 인간으로 변화되기를 하는 마음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 26살에 귀가 아파요. 너무 아파요. 30살 즈음에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음악인에게 있어서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토벤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으며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나는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과 같다. 나는 이미 죽었다. 산송장으로 비유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심장을 누리는 작은 떨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기 막대기가 있으면요. 막대기 한 끝을 피아노 건반 위에 살짝 올려놓고 다른 한쪽 끝을 입에 문 채로 막대기 길었겠죠. 툭툭 칠 때 막대기를 통해 가지고 진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치아로 전해지는 피아노 진동으로 곡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마침내 제9번 고향곡 합창이 완성되었고 1824년 빈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연주가 끝내고 베토벤은 고요한 무대 한가운데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객석이 아니라 앞에 무대 쪽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때 연주자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서 그의 어깨를 잡아 돌려 관객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관객들이 기쁨과 환희의 눈물로 기립박수 치며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은 삶을 단련시키고 영광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용기를 가지고 주 안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욥이 어려움을 다 겪은 후에 이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종들도 도망가 삐고 부인도 도망갔지만 욥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친구 아이가 잠언 17장 17절에서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는 말처럼 이들은 욥이 고난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당한 고난을 보고 일주일 동안 말없이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것은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축구계입니다. 아주 그냥 한 주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우는 사람도 있었고 뭐락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울었지요. 울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자에게는 100마디 말보다 같이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위로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 친구들이 일주일 지난 다음에는 욥을 비난하고 나섭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그리고 엘리우라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같지만 한마디였습니다.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느냐? 너가 당하는 고난은 너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넌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라.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 다 맞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죄가 없는데도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실 욥에게 있어서 육신의 아픔도 가족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친구들의 비난은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세상에서 다 난다 뭐라고 해도 당신만큼은 나를 믿어주고 내 곁에 있어주고 나를 위로해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비수를 꽂을 때 견뎌낼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지라 보여진 결론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욥을 보고 죄가 없고서야 이런 고난이 올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이 친구들은 애들이 잘못했을 때 참아야 하느니라. 그만!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이 자식들아 와봐. 하면서 막 쏟아놓고 나서 한 30분 지나면은 내가 너무했나? 이건 내가 너무했나? 얘들아, 내가 좀 너무했지? 예! 여러분, 그 친구들은 욥을 한참 욕해놓고 나서 우리가 너무했나? 자신들이 성급했고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욥의 친구를 와봐. 너희는 엘리바스 내가 하는 말 들어봐.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 너희놈들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너희들한테 내가 화가 났는데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너희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고 뭐라 했지? 정답이 아니야. 대신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 잘 듣고 따라해.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너무 지능적으로 지능 범죄하는 그런 죄 스타일로다가 한 것이 아니라 뭔가 미련하고 우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욥이 당하는 고난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단순한 성도들의 기준으로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쁜 섭리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매해서 그런 거니까 내가 용서해 준다.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욥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욥의 반응이 10절에 나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본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에게도 갑절의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땡그라미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욥이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며 용서합니다. 그때 친구들의 죄가 용서받고 욥에게 복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을 통해 욥이 이렇게 성숙했습니다. 정말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친구들까지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어느새 찾아왔습니다.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유익은 내 자신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지고 아름다운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마치 베토벤이 듣는 것이 음악의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고난을 통해 음악은 온몸으로 체득하는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숙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교회도 성장하고 성도도 성장하고 자녀도 성장하고 기업도 성장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유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실 욥도 교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만하면서 괜찮겠지. 나 정도 믿음을 가지면 괜찮겠지.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산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참으심이었으며 주님의 축복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아왔고 이만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런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적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뛸 듯이 좋아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미디암의 노래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광야를 지나다가 물을 얻지 못해서 거의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우물을 발견합니다. 일명 마라의 우물입니다. 근데 그 물을 먹었더니 먹을 수 없는 쓰디쓴 물이었습니다. 마치 옛날에 저 밥 안 먹는다고 할머니가 맛있게 입맛 돋으라고 준 육무초밥처럼. 육무초 아세요? 어릴 때 식사를 잘 하신 거예요. 잘 안 먹으면요. 야, 여기에 꿀 있다. 먹어봐라. 웬 꿀? 할머니는 거짓말쟁이. 이렇게 쓴 꿀이었어요. 육무초란다. 얼마나 쓴지. 지금도 뇌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처럼 쓰지 않았을까요? 그 물을 먹은 사람들은 배를 부둥켜 안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은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좋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먹을 수 없는 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다니요. 하지만 이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사람들은 깨닫는 것이 많았습니다. 먼저 그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쓴물이 있으니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지게 하셔서 그 물을 고쳐주셨습니다. 늘 기도의 필요성을 알지만 고통의 구덩이에서 허덕일 때까지 늘 기도를 잊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습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종종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로버트 슐러의 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너무 긍정 개인의 그런 믿음을 이렇게 강조했다고 좀 비판한 분도 있는데 이 글만 봅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향해서 갑자기 절벽 아래로 주님께서 밀어버리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절벽 아래로 하염없이 떨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때로 우리는 이것이 복인지 몰라서 주여 왜 저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고통 이 쓴물을 먹이십니까? 항의하고 원망하고 때로 체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기독케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계획임을 말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군대를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맨날 군대 가서 지겹게 축구 얘기를 왜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 끝은 아니고 세 번째인데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끝으로 세 번째로 고난을 통해 더 큰 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더 큰 복. 아메바는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가장 작은 동물에 속합니다. 아메바의 크기는 0.2mm에서 0.5mm로 사람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몸통은 겨우 세포 하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좀 단순한 사람을 볼 때 아메바, 말미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단세포 동물의 대표 선수가 아메바입니다. 한 번은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아메바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생존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 무리의 아메바는 일반적인 환경에 서식하게 두었고 다른 한 무리는 아메바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서식하기 좋은 온도, 습도 물론이고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도록 완벽한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시험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최적의 환경에서 서식하는 아메바가 장애와 고난 속에 방치된 아메바보다 생명력이 훨씬 뚝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아메바의 생명력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평온한 환경이 아니라 극복해야 될 대상이 있는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보잘것없는 아메바의 세계에서 적용되는 법칙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놀드 토인비는 현대 역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데 그는 역사를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명제로 정의했습니다. 챌린지 앤 리스판스, 도전과 응답, 도전과 응전의 법칙으로 얘기했습니다. 토인비가 꿰뚫어본 역사의 발전 공식은 도전과 응전의 법칙이었습니다. 고난이 오고 도전이 와야 거기에 대한 반응과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호와 이레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라는 고난을 통해 통과해야만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시련을 극복해야만 저 싫지 않은 천국의 영광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다니엘도 사자굴의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요셉도 13년간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겪어야 했습니다. 복받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주 안에서 복받는 길로 이끄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보면 남을 도울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건강의 아픔을 겪으면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길고 지루해 보여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면 어려움은 지나간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 이기면 이 고난은 나를 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이 갑자기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의지하며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고단한 인생길,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우리는 주 안에서 이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고난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잘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생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만을 바라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5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찬송 456장입니다.